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고린도후서 5장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정당성을 변론하는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거짓이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고린도 교인들이 잠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었고 이것을 받아본 고린도 성도들이 깨닫고 돌아서게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은 계속 남아서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 심장에 새겨진 추천서가 바로 너희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사역과 그 직분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3장 6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신약시대 곧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의 사역자를 지칭하는 사도 바울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율법은 성취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은 완성되었다라고 봅니다. 이제 완성된 구원을 앞으로 나타날 택한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복음 사역이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은 과거의 율법 조문을 강조하는 사역이 아니라 완성된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수종드는 자로 스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 위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도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된 자로서 얼마나 큰 영광 중에 이 일이 수행되고 있는지 감동스럽게 고린도 교회에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직분을 예수님께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전파자로서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절과 2절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사역을 행하는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 직분이 얼마나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직분을 그리스도의 긍휼과 예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낙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4장 1절을 다시 보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낙심하지 아니하고에서 이 낙심하다라고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엔카쿠멘입니다. 이 엔카쿠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엔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아칸이라고 하는 카코스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결합된 그런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 악에서 항복하다라고 됩니다. 나는 항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겠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항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이 단어에 녹아져 있습니다. 내가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 적재자들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한동안 큰 근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낙심하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이 직분,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에게 주신 이 직분을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내쳐지면 안 되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복음을 세상같이 섞어서 팔아먹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 내가 결코 지지 않고 항복하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결심인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받은 사명과 직분에 대해서 고귀한 명분과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영광스러운 이 새 언약의 일꾼, 이 직분은 인간의 추천서가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으로부터 이임받았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받았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항복은 하나님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는 낙심하지, 항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할 때 교회를 섬기면서 찾아오는 영적 침체의 기운을 이겼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해하느냐라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외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맡긴 사명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것의 엄중함을 기억하는 그 직분자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탁월하게 주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에 큰 가치를 두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특별히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시간에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다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게 항복하지 않고 일어서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어떻게 이 열심을 이루느냐?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2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달리 오직 진리를 나타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팔아서 이득을 남기려는 장사꾼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섞습니다. 철학과 세상 가치관을 섞고 그것을 복음으로 포장합니다. 혹은 유대교에서 정한 각종 규례를 복음과 적당히 섞어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말하며 복음 앞 옆에 세워두고 교회를 혼잡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4장 2절에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겠다고 선언합니다. 4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사도 바울은 진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각 사람의 양심을 근거로 자신은 분명하게 전하는 사역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왔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놀라운 복음이 가리어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인 하나님의 도구로서 영광스러운 복음 증거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낄 것 없이 순수하게 전하여도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이 가려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복음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혹은 사도 바울이 무능력하기 때문인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망한 사람에게는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과 이를 추종하는 소수의 세력들은 결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또한 이들은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듯이 망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교회 안에 소속되어서 복음이 세워지는 것을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의 압이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이고 복음의 소리는 들어도 그 영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 나타난 은혜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받지 않고 회방하는 이 망한 자들 가운데에는 누가 역사한다고 합니까? 세상신이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신이 역사를 하는데 이 세상신이 역사하는 그 대상을 보면 4장 4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 밖에 있는 불신자들 얘기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전후 문맥을 따져봤을 때 교회 안에 일어난 얘기들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세상 신에 미혹되어서 복음의 회방자가 되고 약속 있는 구원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교인은 성도가 아닙니다. 교인은 될 수 있어도 혹은 교회 회원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성도는 아닌 겁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결정적 차이는 믿음이 있느냐와 없느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여 믿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성도되게 하셨다는 표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거짓 교사들과 그 추종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운 바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고 자유롭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를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자들은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하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음이 말한 바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이해하며 복음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은 잠시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어려워졌지만 돌이켜 회개하였고 권징이 시행되었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시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실현하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탁월함이 아니라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교회를 지향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탁월한 사역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혹은 성도들의 열심이 아니라 그 믿음과 그 사역자로 힘을 주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그 위에 군림하거나 그것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 편에서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실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사역인데 성도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편지로 만들게 하시고 성도의 심장 가운데 그리스도를 새기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혼미케 하여라고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에티플로센입니다. 여러분, 이 에티플로센은 시각 장애자에 의해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눈을 멀게 하다라고 아예 번역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인 면에서 눈먼 사람입니다. 눈앞에 활발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사역이 복음의 승리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발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승리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지는 것 같고 약해져 가는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이기실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이길 거고 하나님은 승리하실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가림부화된 사람들은 세상 신의 역사에 의해서 아무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큰 확신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활동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와 그의 추종자들은 교회 안에서 분란과 불평과 그리고 사람의 권위를 높이고 세우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시기와 다투는 일들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마음이 눈먼 장님이라고 선포합니다. 4절에 보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 영혼이 망한 것이고 세상 신에 점령당했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그 자체를 전하였는데 거짓 교사들은 추천서를 내놓으라고 하며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각종 선한 일들이 일어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믿는 성도들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적 시각 장애인들로서 교회를 활보하고 있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그 소망되는 그 증거를 내 눈앞에 보여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벗어나지 않고 굳세게 이 담대하게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맡은 직분과 은사,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도구로 쓰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